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느니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쉴수있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이름으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님이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야말로 내가 이를 깨며 큰 방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평강의 하나님, 사람들은 세계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촌에는 전쟁의 소문만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탐욕이 무고한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아와 재난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때로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절망하고 흔들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기에 마음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평화의 사람들이 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평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써 나라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국민을 화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총회가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 해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섬겼던 일꾼들을 위로하고 다가오는 한 해의 일꾼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우고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새바람을 허락하시어 부흥 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과
마음에 상처 입은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로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청년과 대학생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미래를 설계하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시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전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예배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영광 받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전도사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전도사 할 때 담당 부서가 유년부였어요. 1학년, 2학년 초등학생들.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1학년, 2학년도 2번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나왔을 때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선택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꼭 아이들을 11시에 나오게 한 게 아니라 2번 예배를 드려요. 모든 부서가. 그러니까 9시에 나오는 애들이 많을까요? 11시에 나오는 애들이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많죠. 11시가. 왜냐하면 늦잠도 잘 수 있고.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주일날 아침에 뭘 했냐면 만화 영화가 재밌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9시에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교회 정책적으로 9시, 11시 예배를 2번 드리니까 선생님도 2배가 필요한 거고 또 담당할 수 있는 부장들도 2명이 필요해요. 내 열만쯤 되면 매년 9시 예배를 주관하는 이 유년 일부 부장님이 꼭 사직서를 써갖고 와요. 그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인원이 안 늘어나거든요. 일부 9시 예배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와요. 근데 교사가 10명이 넘거든요. 근데 2부 11시 예배는 애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 차이가 나니까 이 일부 부장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일부 부장님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9시에 오는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요. 착하다고. 네, 1,000원짜리를 한 장씩. 그때 여러분 1,000원짜리 꽤 큰 돈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동전 하나도 큰 시대였는데 아이들한테 1,000원, 본인은 아주 정성껏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할 거 다 제쳐놓고 9시에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주는데 결국에는 연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다. 좀 늘어야 하는데 늘지도 않는다. 그리고 2부에 와보면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100명씩 모이니까. 그러니까 자책을 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 인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은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산할 수밖에 없기에 늘 마음에 깊은 고민을 갖고 지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결산할 때 보면 재정적인 건 어떤가, 인원은 좀 어떤가, 교회가 부흥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일부러 의도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산할 때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남긴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된다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 본문이 삐뚤어집니다. 오늘 원래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결산이 더 중요하니까 19절부터 봤지만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재밌는 건 맡길 때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겨? 이거 받자마자 너 어떻게 해가지고 꼭 나한테 결과를 보고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갖고 삶의 결과를 남기고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그런 명령도 없었는데 이는 장사하러 나갑니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운이 좋았든 아니면 열심히 했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결과를 누리려고 발버둥 쳤든지 간에 19절에 보면 결산할 때가 됐대 우연치 않게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몇 달란트 남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도와주셔야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몇 달란트 남겨요? 1달란트 받는 자는요? 남긴 게 없어요. 본전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왜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산할 때 너 뭐 남겼어? 이렇게 추궁할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은. 목회자들도 그랬어요. 저 처음 시작할 때 교육전사 할 때 제일 싫은 게 연말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연초에 몇 명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넘겨받은 인원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명입니다. 지금 몇 명 남았어? 120명 정도 되면 칭찬을 들어요. 어이 잘했네. 근데 100명 밑으로 떨어지면요. 가진 욕은 다 먹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즐겨 친했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을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아웃이라고 불렀어요. 유아웃. 그 목사님 별명이 저희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 아니라 담임 목사님 친구 별명이 유아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연말에 결산할 때 교역자 중에 꼴찌하는 친구들, 네? 결산을 했는데 꼴찌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서가 어쩔 수 없죠.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100명 그러면 그 담당 교역자에게 물어요. 유아웃, 너 나가라는 거예요. 옷 벗어.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 교회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되게 우습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교육자들이 안 붙어야 되는데 더 붙어 있어요. 나쁜 의미지만 사람을 못살게 굴면 그 못살게 군 만큼 뭘 만들어내요. 사람은. 신기해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그런 성격까지는 아니에요. 흉내는 내고 싶은데 본심이 악하지 못하니까 뭐냐 하면 야! 뭐라고 혼내기만 하고 그냥 끝내요. 관둘 거야 생각이 드는데도 관둔다고 아이 괜찮아 그냥 있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건 하긴 하겠지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하는 데서 여러분 결과를 내야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요. 성과급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성과급 받으세요? 뭐 임원이나 뭐 간부들이나 성과급 받지 뭐 성과급 받겠어요? 성과급 받는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씩 받는 사람들은 사회에 와 대단한 존재들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늘 언제나 남들이 뭘 가졌는지 이루었는지 그래서 무엇을 남겼는지에 우리는 굉장히 부러움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한탄하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결산하실 때는 그 의미의 결산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귀인에게 무언가 큰 보물이나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을 파고 묻어놓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은행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이 맡긴 걸 고스란히 다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이 충성스러운 종은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평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걸 뒤집어 버려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하죠? 땅에 묻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묻어요. 주인이 오면 고스란히 돌려드려야겠다. 이 나쁜 종 아닙니다. 나쁜 종들은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할까요? 훔쳐가죠. 조금씩 빼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티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20년치 봉급이에요. 그래 다 묻지 않아도 일부는 자기가 착복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는데 이 종은 1세기 예수의 당시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왜요? 고스란히 남겼다가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땅에서 파가지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그때 당시에 이 충성스러운 종을 뭐라고 하냐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가 당대에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이후에 우리는 관념적이 돼서 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 게으른 종은 정말 무익한 종이지 나쁜 종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의 당대의 사람에겐 가장 성실하고 충실한 종이 땅에 묻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5달란트 남기는 건 이건 결과론적으로 따질 때 칭찬될 일이지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했다는 것 자체가 주인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네 거야? 주인 거지? 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주인이 멸하고 명령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어 적기만 했는데 이 둘은 무엇인가 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로 말하면 앞에 두 종들은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을 수 없고 오히려 묻은 종이 충성스럽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의 판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뭘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여러분, 이게 단지 예수의 한 가지의 생각, 판단으로 그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와 닿지 않는데, 여러분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그날에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내적인 거예요. 기름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건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름은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적인 것,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내가 잃지 않고 늘 깨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길 때 그것은 기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는 뭐가 있냐면요, 나누는 요소가 있어요. 나누는 요소. 내가 움켜쥐는 게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나눌 때 그 사람은 충성스럽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충성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24장에 충성스러운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곡간을 털어. 근데 주인의 곡간을 털어서 나눠줘요. 때를 따라. 베푸는 자. 그걸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충성되다 말해요. 실제적으로는 주인에게는 손해예요. 왜요? 주인의 곡간을 털어서 나눠주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종을 무익하고 어리석다 말하지 않고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의 핵심은 너가 움켜쥐고 있을 거야, 아니면 그걸 펼쳐서 나눠줄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결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남겼어? 얼마 이윤이 생겼니? 얼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니? 이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것을 너가 움켜쥐고 있니? 아니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었니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하여튼 뭐든지 나누고 베풀고 하다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혼내실까요? 칭찬하실까요? 그 포인트예요. 우리는 너무 결과론적인 거에 얽매여 있어서 자본주의에 익숙해져서 마이너스 인생은 나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플러스 인생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걸 깨닫게 해줘도 우리의 내적으로 그게 쌓여져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우리 결산할 때 목사님 올해 연말 결산하니까 마이너스 50%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무리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으셔, 아무리 말장난 하듯이 나를 위로해도 내 마음은 이미 푹 쳐져 있어요. 왜요? 결산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니까. 뼛속 깊이 우리는 그걸 가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는 우리를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것을 고스란히 잘 보관했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전달해주는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너희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종들이 칭찬받는다고 너희들은 배웠을 텐데, 아니,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찌됐든지 나누고 베푸는 자, 그 주인의 의로움을 전파하는 자, 주인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건 교회론적으로 그러고요, 여러분과 제 인생론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기 하나 걸려 이렇게 맹 못 쳐요. 어젯밤 죽는 줄 알았어요. 같이 샷쓰는 분은 코 골고 열심히 자는데 저는 아파서 죽겠는데. 막경은 야, 내가 도저히 내일 교회 못 가겠다. 어떡하지? 근데 껐떡도 하지 않아요. 간신히 교회 나갔어요. 지금 약을 몇 배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잘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니까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현혹하는 건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와 평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현혹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하고 나하고 똑같이 판단을 받는데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은 대단하다고 하시고 내가 목양했던 이 목회는 조그맣게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만 그렇게 평가해요. 목양을 했던 저를 더 칭찬하시고 그냥 평신도로 살았던 여러분들을 덜 칭찬하신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하세요.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건 우리의 안목, 우리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100개 가졌다고 부러워할 일도 없고 내가 1개 가졌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마지막 날에 똑같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신 것 가지고 뭐 했냐 이거예요. 그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면서 살았냐 이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죠. 산상수훈에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인데 빛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감춰요. 자기만 비추게. 그런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뭐라고 해요? 남들에게 비춰서 남들에게 그 은혜를 끼쳐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뭐라고 해요? 그 너희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드러나는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이익을 남길 거야 안 남길 거야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빛의 역할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게 있어야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간사하고 완악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주지도 않고 나누라고 하면 하나님이 악당이죠. 그죠? 내 기대와 만족을 먼저 채우고 나누려고 하니까 나눌 게 없는 거죠. 지난 11월 초에 양양 지역에 태풍과 같은 돌풍이 불었습니다. 양양 지역에 있는 저희 노예 소속이죠. 저희 노예 소속에 있는 몇 교회가 큰 피해를 당했어요. 한 교회는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지붕이 없으니까. 네? 사택 문도 날아가서 고스란히 바람 다 맞고 며칠 동안 지내고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긴급 복구란 건 내리는 비 안 맞도록 그냥 응급조치. 공사비를 뽑아왔어요. 공사비를. 이 지붕을 다시 씌우는데 얼마나 드냐. 2,50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예산. 1년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1,800만 원이란 건 교회의 모든 재반 비용뿐만 아니라 목회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800만 원. 근데 날아간 지붕의 견적은 얼마냐고요? 2,500만 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건물만 유지하는데 1년에 얼마 돈 드는지 아세요? 이 건물만 유지하는데 1억이 들어요. 1억. 좀 심하게 말하면 그 교회 1년 예산의 10배를 우리는 이 건물에 투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거예요. 와, 큰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저런 교회 다녀야지라는 판단이겠는데 하나님이 다시 올 때 뭘 판단하실까요? 너희들 그건 갖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요. 장로님들께 말씀드려놨어요. 좀 도우라고. 어떻게 됐든 좋아야 한다고. 재정이 어떻게 됐든지 결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의논해 보시라고. 아마 지금 의논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준 것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지금 좀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빛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누가 하겠지. 남들이 할 거야.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거야. 누가 해요? 괜히 행정적인 거여서 여러분 재직회하고 공동에 의해서 그게 법적인 절차여서 내년 예산 얼마고요, 얼마 인상했고요,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법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청을 구하고 찬성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5%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몇 프로 올려야 될까요? 최소한 나도 5%는 올려야죠. 헌금하는 걸, 돕는 걸, 나누고 베푸는 걸. 그래야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이 할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해야지.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교회를 놔두고 삼척중앙교회를 택한 게 혹여 어디 작은 교회 가서 부담스러운 게보다 이 큰 교회 와서 부담을 덜 갖기 위함이라면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얼마 있어 이것 갖고 판단 안 하세요. 내게 준 것 가지고 너 뭐하고 살았어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나누고 베푸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기름의 비유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의 문제고, 달란트의 비유는 나눌 수 있는 것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면 마지막 그날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요소에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는 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나는 내 개인이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교인들은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스바냐 보셨죠? 스바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네? 찢어 죽이겠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도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살 때는 금과 은이면 다 됐어요. 그러니 우상숭배도 만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오셔? 그런 거 없어.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최고지. 남유다 사람들이 극도로 폐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우상숭배는 만연했고요. 이 스바냐가 누구냐면요, 유다 왕족이에요. 유일하게 왕족 중에 예언자가 된 사람. 되게 짧지요. 글도 짧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삶에 임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살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들의 배가 최고의 신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심판 때에 너희들을 무색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산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이 지혜롭다 하지 않으시고 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가계부 쓰시나요? 안 쓰시죠? 저도 안 써요. 늘 마이너스인데 무슨 가계부를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계부는 존재해요. 우리 인생의 가계부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요,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가계부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나 완벽하다는 데 있습니다. 야, 너희들 먹고 마시는데 1억 썼는데 지붕 날라간 교회는 하나도 안 도왔어? 이러면 목회 뭐하러 가겠어요? 너 인생 치장하고 꿈꾸고 사는 데는 이만큼 썼는데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손은 거절하고 살았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면 우리는 어떤 종이라 평가를 받겠습니까? 안 오는 날이면 무시하고 살아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오랜 후에 라고 말하는 이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불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냐. 우리에게 비롯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삶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판단을 받을 때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맘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해 위축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심령이 놀랄 때도 있사오나 주여 그 마음 그대로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들의 신실함을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주님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부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더 강건해져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 오늘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강사 오시는데 가평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성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 오셔서 말씀을 통해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21일 화요일 남양 4구역 대신방 합니다. 재직회 부서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재직회 각 부서 회계장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푸드 아트 교실이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날 낮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유치부 예배를 마치고요. 식사를 하시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활동하는 것까지 해서 2시 30분에 마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특별히 전도사님들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부모님들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는 유아부실입니다. 유치부실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유아부실에서 진행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그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위에 4층 찬양실에서 새가족부 모임이 있습니다. 무교 성경 공부 이제 초대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양동 경록식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설거지, 서빙, 안내봉사자들로 자원해서 섬겨주시기 바라고 또 많이 어르신들이 이제 오세요. 그래서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시간을 내셔서 섬김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동의 여전대 연합지역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북평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윤재면 동네님 장남 윤경원군 결혼식이 오후 2시 삼척 썰비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출발하실 분들은 1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직접 예식장으로 가실 분들은 2시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감사할 일은 또 김순덕 집사님 지난주 딸 결혼 감사해서 오늘 강단 장식하고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깜빡하고 제가 주부에 광고를 못 실었는데 교회 학교 교사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4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잠시 저하고 모임을 가지신 이후에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세상 그 주신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애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